우리가 한국 교회 예배 회복 운동 본부를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현재 예배에 있어서 상당한 우리가 압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라든지 또 성가대 세우는 문제들이며 뭐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성기도를 하지 말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제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래에 들어서 보건복지부 당국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예배 시간에 대면 예배, 현장 예배에 있어서는 감염자가 거짓없었다. 결국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이번 기회에 3월달 들어서 다 같이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안산에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위해서 먼저 우리 안산 기독교 청년회 회장이신 장하원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취지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18만 안산시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대단히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많은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방역 지침, 이것은 교회만큼 철저하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중대본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여전히 교회 예배를 제한하다가 좌석수의 10%, 그리고 지금은 좌석수의 20%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을 교회에다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역은 철저하게 하고 예배는 자유롭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는 말은 2m 거리두기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발열 체크라든가 출입자 명단이라든가 등등 교회 안에 내에 소독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2m씩 예배를 떼어서 예배를 드리면 될 거를 꼭 10%를 드리라 20%를 드리라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요, 그리고 그 예배를 제한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안산시 기독교 청년협회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와 같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목숨과도 똑같습니다. 나는 항상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배는 곧 생명이다. 이것은 곧 기독교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전능자와 그리고 그분이 은혜 주신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워십입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신과 인간의 만남이 예배인데 비대면이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비대면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말입니다, 그 모임에 잠깐 가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이 방역 지침을 만들고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들이 아마 심하게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 2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랬는데 막상 딱 감염법을 가지고 딱 발표를 하고 나가니까 교회들이 전부 다 비대면 예배 드리세요.
이러니까 네네네네네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플랜 E를 만들어놨던 이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놀랬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참 서글픈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가 반드시 드려져야 하고 지금 무너진 이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산의 목소리가 한국의 전 세계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우리 연사들을 통해서 예배가 왜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왜 계속 드려져야 되고 일반 단체들하고 왜 형평성도 어긋나게 이렇게 교회만 이렇게 항상 10% 20%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정하고 얘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비대면 예배 드려라, 10% 드려라, 20% 드려라.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간섭하고 있는 이것이 즉각 중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예배들이 다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감염 그러니까 감염법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들이 철저하게 그것은 하되 예배는 각 교회마다 2m씩 그리고 그 감염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는 자유롭게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곧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몇 사람이 나와서 연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분들도 잘 들어보시고요. 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훌륭한 그러한 이 강사분들이 오셨으니까 좋은 말씀 주실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돌아가셔서 교회에다가 알리시기 바라고 주변에다 알리셔서 한국 교회가 안산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취지와 인사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한번 기도 한번 기도를 우리 이병환 목사님, 우리 들꽃교회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연사들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일찍 선택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사오나 지난 몇십 년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전혀 없었던 새로운 교회에 대한 제한과 핍박이 오므로 예배 회복 선언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의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하여 이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한 코로나 핑계로 인하여 한국교회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맞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선언하며 동시에 어둠의 세력과 맞서 빛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실현을 원하여 기자회견을 하고자 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회복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 강연 1, 2, 3, 4 네 분이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실 텐데 첫 번째는 이 박만수 목사님께서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이 없는 현장 예배와 더불어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교회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운동본부 대표 박만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드시고 인간들을 만드신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셨는데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이게 안 보이게 탄압을 받으면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벨이 드린 예배는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TV 앞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마치 비대면 예배와 같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초기에 코로나를 잡았더라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나라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금까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중국과 혈맹관계지만 코로나가 창궐해질 때에 육로와 해상과 하늘길을 다 봉쇄하고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들어오도록 문을 개방하고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땅에 무작위로 뿌려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마치 진원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면서 이 정부는 대한민국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 문 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고 사탄을 닮은 공산주의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헌법에 보장된 예배가 당연히 드릴 수 있고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았다고 한태호 반장이 이미 이야기했고,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험하긴 하고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98% 이상이 이미 완치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울대학 의사들이 발표한 것처럼 60% 65% 이미 항체가 형성돼서 마스크 벗고 생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2개월, 2주 계속해서 거리두기와 사람들 모임을 해체하고 교회 예배를 해체하는 이런 악한 정부로서 4사람이 들어가면은 감염이 안 생기고 5명이 들어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됩니까?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전철 버스는 물론이고 공공장소에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한 명도 거기서 감염되지 않는데
교회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한 교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명만 예배를 드려라 10% 20% 하면서 지금껏 1년이 넘도록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악한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 당신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는가? 국회에서 알게 모르게 아니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악법들을 많이 지금 만들어냈고 필연하고 교회 폐쇄법까지도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악한 정부가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해도 지금껏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고 예배를 못 드린 일이 없는데 1000만 성도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빨갱이 정부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정부는 문정권은 코로나 계엄령 중지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이와 같이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을 완전히 지금 지옥 불로 떨어뜨리고 있지 않는가? 한국 교회는 예배를 회복하되 방역은 더욱더 철저히 해서 마스크 쓰고 거리 간격 둬서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는다고 질병본부에서도 이미 발표했는데 왜 무엇이 두려워서 예배를 안 드리는가? 대한민국 교회는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신문방송 언론인 여러분들 거짓 뉴스,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단들 사이비들이 퍼뜨린 것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퍼뜨린 것까지 교회에다 프레임을 씌우고 불교나 캐톨릭에서 이미 수없이 많이 나온 것들은 종교발 하면서 그 모든 것까지 합쳐서 다 해도 7.9% 8%대인데 30% 40%가 교회를 통해서 마치 감염된 것처럼 호도하고 거짓 보도하고 이 악한 정부의 신을 노릇하면서 왜 그와 같이 하는가? 신문 방송 여러분들이 언론인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공정하게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물론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방역이 철저히 안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8%대 가까운 그런 감염 사실이 있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고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마치 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30% 40%가 아니고 7.9%대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창설될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부국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기독교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누구나 시인하는 바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고 NGO 단체가 75% 이상이 기독교의 NGO 단체에서 구호활동과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있고 35,000명 이상 되는 5대양 6대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역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회복돼야 이 나라가 바로 살고
말기 이전무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자율적으로 드려야 되고 방역은 더욱 철저히 하고 언론은 공정하게 진실된 보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아껴주시고 교회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촬영해 주시고 이렇게 방송해 주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왕영근 목사님께 나오셔서 통제가 아닌 자율적인 예배 회복과 더불어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영근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바라본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존하고 연이어 세상 종로까지 존재의 연을 가지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이 세상에 대두되었을진데 그 성경은 필히 우리에게 이 정략적, 정책적, 국가 존재론적 의의에 깊이 있게 내재되어 그 창조설로 말미암은 그 원리 제공으로 국가 정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성경에 의해서 신령과 진정의 의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에 근거한 그 신령한 정치적 용어로 말미암아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말해서 침범하지 아니한다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의 건국으로 말미암아 교회 존재론적 이 신령한 곳이라, 기도하는 곳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배입니다. 성경을 폐하지 못할진데 예배 또한 폐하지 못하고 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또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과 더불어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말씀이 나와야 그 지식에 근거한 지침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식이 있어서 대한민국을 알고, 지식이 있어서 내 이웃의 국민을 알게 되는 것이며, 지식이 있어서 주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철학적 사고로 말미암아 깊이 있는 교육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자유우방국가의 그 자유민주주의 최대 사건 분립으로 말미암은 지식인의 나라로 발돋움된 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의 건국으로 교육률을 향상해 했습니다. 그 근원이 교회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이러한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와중에서의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대두되었으면은 그 교회의 주권자로서 계시는 목사님이나 담당자들한테 이미 방역의 혜택을 부여하고 미리 가지를 않은 인륜의 등목 예가 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역 수단의 만전을 기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사회적 존재론적 의의에 부여하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그 사회 존재적 가장 근원적인 그 권위로 말미암아 인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압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김일수의 주체 사상은 유물론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탄압하고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과 가치 지향에 있어서 세계 질서를 갖다 함몰하고 자기의 모순으로 지배하는 것 굴레 얽매기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역겨운 교회를 방별한 수단에 지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하나의 모순입니까? 신앙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가 꽃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가 활성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국민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세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부응하여 오늘날 상권분립으로 또는 인간의 생명과 인권에 근거한 법이기 때문에 30제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방문한 성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그 모순의 지배에 굴레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여신 상존하고 번성한 자유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바라보는 천국인의 경제와 자부심과 이 땅에 그 진리의 덕목을 사수하고 보존하였으면 성경의 그 모든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소중한 직무 수행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부는 이 소중한 권리를 양성해야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와 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라 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말미암아 국가관을 재천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국가의 존재의 속에서 군부를 수반하며 세계 평화 공전에 평화의 수단에 군부가 대동할 수 있다는 전쟁의 명분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로 말미암아 윌슨의 민족 자기주의로 세계 평화 질서의 공존의 가치 지향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그 질서의 근원이 어디서 났습니까? 기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3.1 정신, 독립 정신이 일어나기 전에 18일날 IMC의 기독 청년들이 이 기독은 신탁이 없고 바탕이기 때문에 자주 독립 정신을 부여할 수 있는 근원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러한 10년 깊은 신앙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 그 동경 수도 일본 수도에서 독립만세를 부르짖었습니다. 청일전쟁 노을전을 이기고 하와이를 정약한 이 일본이 이 기독인들을 타하지 못했습니다. 이 신앙인들의 독립정신은 자주독신이다. 자주독립을 외쳤던 이러한 기본권이 이 기독교가 오늘날 저 북한의 김일성의 투자사상을 말미암아 예변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랍니까? 현 정권이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사악한 일을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위험을 실추시키고 국격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 정신을 갖다가 망가시키는 역사의 부정적인 역사로 흘러가는 여적입니다. 여적. 여러분, 인간은 살아야 됩니다. 물론 건강기법을 통하여 모이고 힘쓰고 더 보다 나은 발전적인 삶을 도두어 나아가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초대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뻐하는 그 역사의 그 가사를 안고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 용어하는 것은 많은 논리가 제기되겠지만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우리는 모여서 떡을 떼며 그 와중에 감염법 예방은 감염법 예방대로 왜 정부의 철저한 감염법 예방으로 왜 가사를 안아야 됩니다. 무조건 맹목적 흩어져라. 무조건 안 된다. 교회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난 많은 신령한 사건들도 여러분 이상적인 그러한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는 방언자 통력이나 배고치는 은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신비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하나님이 주신 역사입니다. 물론 그 따라는 가사를 안고 있지 않지만은 근원적으로 교회 전술원자의 속에서 그 예배가 신령한 것입니다. 그 신령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정치론으로 중심적인 항론입니다. 정론입니다. 이 정론을 타파하고 자기의 모순으로 지배하려는 공산주의 유물론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만연되었기 때문에 이에 추종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력 있는 국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종교의 의미에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지 않는 신앙일지라도 이 정론이 필요해서 예배가 신령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신령한 것을 침범하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한 물론 국법에 의해서의 가제를 세무수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법전에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신령하다는 그 의미 부여를 우리 깊이 내재 가슴에 깊이 새기우고 보다 나은 이 문제를 항상 상실하지 않냐고 교회 존재는 저 국가 이 세상에 교회와 가정이 그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냐는 것을 자세히 명심하고 보다 나은 상권 권력으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말미암아 서로의 인격적 덕목에 이르는 이러한 국위 선양의 발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효율적인 방역 정책과 경제 회복과 더불어 관련된 말씀을 윤치환 목사님, 일목연 대표이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이 시되기 전부터 살았던 뭐 한 40년 가까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 고향과 같은 이 안산, 이렇게 오늘 4호선 전철역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 예배회복을 위한 운동본부 우리 박만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산 우리 기독교연합회, 안산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장한무 목사님, 또 사회보실 우리 김태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안산 기독교 총연합회 저도 소속된 사람으로서 긍지를 갖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우리 목회자들의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일사가고 우리 구국 목회자연합 회원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이 앞에서 정말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언론 보도해 주시는 우리 기자님들, 또 유튜브 방송 대표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안산에 살면서 참 많은 이야기거리 있지만은 이렇게 옆에 지금 일제 잔재 이 우상단지가 좀 서 있고, 또 세월호가 5.18처럼 지난주도 제주 4.3 사건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거짓된 그 역사가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에 이 안산이 또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안산에 930여 교회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 사실을, 이 상황을 알고 정말 우리 아까 박만수 목사님, 또 우리 회장님, 장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부흥에 크게 기여한 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또한 역사학자들이, 또한 경제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마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이런 빨갱이의 주사파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뇌가 돼서 굉장히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런 칭찬을 받고 또한 존경을 받고 귀한 역사적인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그 교회가 이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때문에 좀 예배가 탄압 금지되어지고 교회가 탄압받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자칫 이 K방역을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이 K방역에 성공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작년 2월에 이 중국 공산당 우한에서 비롯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고통을 좀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한국의 전문 의사님들과 또 전문기관에서 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 덩어리들이 중국 사람들을 우리 유입시켜서는 안 된다, 중국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는 걸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문재인은 60만 명에 가까운 중국 공산당 이 우한 바이러스로 충만한 이 60만을 유입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10개국인 우리나라가 이 백신 이 주사는 지금 130개밖에 안 됩니다. 이런 꼴찌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이가 국민의 생명을 갖고 장난을 친 거예요. 이런 짓을 하던 이 문재인이가 결국에는 교회 예배까지 금지하고 교회까지 탄압하는 이 사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로 어려움당했던 그 대만은요, 초기에 방역을 잘 막았습니다. 저 중국 공산당과 그 외국 사람들을 철저히 차단한 결과 지금 대만은 7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400명이 죽었어요. 이 1,400명은 문재인이가 죽인 겁니다. 이 주사파 정권이 죽인 거예요. 이런 의술과 뛰어난 의술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님들이 계시는 우리나라는 이런 조기 방역만 잘했어도 이렇게 국민들의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계의 의료 기술을 세계에서 인정하는 거죠. 근데 자칭 이 K 방역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실패한 이 K 방역,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거의 교회만 제재를 하고 교회만 모임을 금하는 이런 악한 짓을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울에도 오신 분들은 전철 타고 오신 분이 여러 명이 계십니다. 전철은 하루에 700만 명이 이용합니다. 저도 매일 전철 타고 서울을 가다시피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키가 작은 저 같은 경우는 파묻힙니다. 이 전철발은 가장 전염성이 높은 곳입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는 모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0%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만 인원수를 제한하는 이런 빨갱이 사원을 가진 태생이 불명확한 이 문재인이가 이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헌법적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립을 탄압하는 그 헌법에 위반되는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이 탄생의 불명확한 자인 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한국계가 지금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박만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일반 감염률은요 91%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감염은 8%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불교랑 천주교를 빼면요 우리 기독교는 6%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게 과학이고 이게 논리고 이게 합리적인데 이 문제는 교회만 예배를 금합니다. 얼마나 교회에도 연구했는지 교회에 구역 예배도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성가 연습도 못하게 했습니다. 새 모임도 같이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참 감염률이 높을 때 한 공무원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왜 찬송을 부르냐고요. 목회자들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찬양을 부르야지 찬양을 안 부를 수 있느냐, 이 찬송까지 못 부르게 하면서 교회를 예배를 제지하고 예배를 방해했던 세력이 저 김정은 발바닥을 닦아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구치소입니다. 이 동북이 주소는 추미애가 너무나 멍청한 짓을 해갖고 1200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런 구치소는 폐쇄하지 않고 유독 교회만 폐쇄하는 이 문정권, 어찌 우리가 타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문제를 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왜 헌법의 형평성을 적용하지 않고 교회만 이처럼 예배를 금하고 교회만 왜 폐쇄를 합니까? 제가 알고는 여러 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예? 예배는 교회의 생명인데 교회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몇 주 동안에 어떤 성지교회는 2달 동안 3달 동안 모임을 못 갖게 한 이 사악한 짓을, 하나님의 무서운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짓을 이 문재인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이 너무 세갖고요 이 바닥에서 정말
수년을 제가 하나님께 섬기고 있는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타협하는 자는 여기저기 많이 불려가더라고. 저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고 싶은 겁니다. 문재인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형 집회입니다. 왜요? 촛불이라면 이 사악한 것으로 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집회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런 대형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정치 방향을 통해서 10명이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실내보다는 실외가 마스크를 안 써도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야외에 9명이 못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 집회를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이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는 이런 반헌법적인 이 문재인 정권, 우리가 타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제재를 가고 벌금을 물고 경고를 줍니다. 근데 문재인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신년 인사를 합니다. 마스크 쓰자고 의담을 처먹더라고요. 예? 그러고도 국민들과 목회자와 교회를 탄압하는 이 문재인, 이 문정권, 이 빨갱이 정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할 때 가장 먼저 예배를 제한시켰습니다. 예배를 감시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결국에는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소련과 중국과 북한의 그런 기독교의 탄압의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배당을 폐쇄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투옥시킨 다음에 산정한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군수 창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북한의 3천여 교회 2,500명의 목회자 30만의 성도들이 이 김일성이가 미시탑과 돌격기간으로 1946년에 일주일 동안에 이런 교회와 목회자를 다 숙청하고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이 공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교회가 가장 먼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불과 4년도 안 돼서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가장 자유민주주의 건립대로 되는 곳이 교회인 걸 알고 끝없이 정치 방향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기관에도 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40%로 떨어졌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끝없이 언론을 통해서 교회빨이라는 그 거짓된 뉴스를 쏟아내게 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린 것이죠. 문재인은 러시아가 공산화됐을 때 1937년에 1900개 있는 교회가 다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중국 공산당 이 시즈표를 통해서 십자가 불타고 교회가 포크레인으로 철거되고 무너진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 공산화의
가장 큰 권력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방향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타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의 보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 지도자 40명, 성직자들 1200명, 그리고 1300개 가까운 수도원들 다 폐쇄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이 문재인 정권은 끝없이 이 정치적인 방향을 통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미국과 여러 나라는 이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건강에 좋은 백신을 맞춤으로 이제 관광이 다시 열리고 기업들의 가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경제 10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가장 130번째 꼴찌의 나라로 지금 겨우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싸구려 백신을 국민들에게 맞춤으로 지금 5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믿지 못할 백신을 구해갖고 국민들에게 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빨갱이 사람 공산주의 사고를 가진 자는 정직할 수가 없어요.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걸고 이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짓을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30만 목사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교회 교회예복 운동본부에서 이런 전국적인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뒤에 피켓을 들고 있지요. 3월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죠. 어찌 성경에서 비대면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사님들은 끝없이 성도들에게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교회 탄압과 이 정치적인 파괴 때문에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경적인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 비성경적인 그걸 쫓아갑니까? 이런 유튜브 예배가 진정 예배일까요?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십자가 했습니다. 그날이 올수록 예배드리기 힘쓰는 상황이 올수록 말세가 될수록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너희에게 십자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설교문 가운데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초대교로 돌아가자는 거죠. 초대교는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네 그들은 모였습니다. 네 모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목칙,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이기에 힘써야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왜 비대면 예배가 마치 성경적인 예배인 것처럼 이 초계장들, 이 기관장들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왜 쭉정이 같은 지도자 역할을 해서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합니까? 지난달 2월 1일날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산은 없었다. 이제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방역을 너무나 철저히 해서 이 문제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통해서는 이 감염된 적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1년 동안 이 문재인은 교회 빠르고 그러면서 교회 나쁜 프레임을 씌움으로 해서 교회 신뢰도가 40%가 떨어지게 만든 창본이니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속은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성경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현장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하다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다가 탄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순교적이고 이 일상의 모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성경적인 예배를 드립시다. 이번 달부터 현장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이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우리 조국의 유일한 소원인 보건통일 자유통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윤치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대에 맞는 그런 말씀으로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언론 보도와 더불어 우리 민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최대의 위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는 해외에 나가보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인적 자원도 없고 광적 자원도 없고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분명 괴사적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민족은 미개한 민족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상투를 들고 햇볕이 나면은 이를 잡기 위해 양지에 모여서 삼삼오오 이를 잡아주고 칫솔질을 못해서 이가 썩어가고 집시를 싣고 돌아다니던 때가 150년 전입니다. 그러나 1866년도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성경책을 들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이때로부터 우리 미개한 민족은 문맥에서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여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학당을 세우고, 이때로부터 대한민국은 문맥에서 깨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역사 유례 없는 짧은 100여 년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가도 대한민국을 코리아라는 나라를 미개한 민족으로 부른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해온 것은 교회 역사가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이 문재인 정권이 노골적으로 한국교회를 손을 보겠다라는 선포를 한 이후로, 지금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가 먼저 교회를 손을 보겠다고 선언을 한 이후로 한국교회는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우리 안산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도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헌신하며 섬겨왔는지는 여러분 이웃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를 문을 닫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산당들은 교회를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를 아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그들에게 잘 협조를 하고 자기들 비위대로
맞춰주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지만은 한국교회는 나라가 어렵고 정치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손발벗고 나서서 헌신하며 도와왔습니다. 또한 현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누가 여러분 지적하고 누가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한국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저 빨갱이 문재인 출생 비밀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문재인에게 밑보여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 2월 28일 우리 한국교회 예배회복 운동본부 협의회에서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 회복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릴 것이며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는 손발벗고 나설 것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공산당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어두운 터널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울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찍이 백위의 민족이라 했습니다. 참 순진한 나라라 했습니다. 참 청렴한 나라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이 악에 맞춰서 지금 이 한민족의 근본적인 모습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가 없으며 내 가족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여러분 내각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국정원의 수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삼촌까지 다 간첩질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고 사살당한 집안입니다. 그 박지원은 또 어떤 인간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자기가 발붙일 곳이 없으니 신분을 세탁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남가주에서 가발 공장을 하며 포즈 노릇을 하다가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거기에 달라붙어 김대중 자칭 비서노릇을 하면서 기회를 보다가 이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또한 신분을 세탁해서 지금 국정원 자리까지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는 북한 여러분 공산당 교육을 받은 철저한 좌파 빨갱이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가 쓴 책에서 나는 공산당을 좋아한다라고 밝힌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순수하고 착하기만 하고 어지럽던 우리 민족들이 국민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리는 저 문재인의 정체도 모르고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대가를 톡톡히 여러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경이 있는 대로 믿고 악과 죄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좋은 일만 하려는 것은 저희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방역 철저히 해라 그만큼 철저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청 여러분 그 부장이 윤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천주교 불교 종교계 다 이것저것 빼고 기독교에서 감염된 거는 극히 미비하다. 2%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발원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언론을
언론 프레이를 해가지고 언론들을 들어서 우리 교회를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속지 않을 것이며 목숨을 걸고 저희는 예배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어지고 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저 좌파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보시며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것이며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사국가가 되고 인구 분포도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국가로서 거듭날 것을 우리는 선언합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피눈물 흘릴 때가 올 것입니다. 저 문재인은 자기가 태어난 것조차도 다 거짓말로 말을 하고 속이고 숨기고 입만 벌어지면 처음부터 하나까지가 다 거짓말하는 정권이고 그 밑에 수하들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형을 갖고 이제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이 나라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종교의 열심을 갖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들어서 제사장 국가로 쓰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는 바입니다. 막아내지 못했고 교회를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처를 갖다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철저히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교회 회복을 우리는 외칠 것이며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더럽고 추한 문재인 정권과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모은 돈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저 문재인 정권에서 이 적폐를 부리고 있는 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교묘한 말을 내세워서 그 아래 동성애라는 여러분 더럽고 추한 것을 여러분 집어넣었습니다. 동성애가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내 딸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여자 목욕탕을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 목욕탕을 들어가고 어머니가 아들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안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성애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이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설 것이며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이제 주일의 회복과 공예의 회복을 선언하며 상처받고 교회를 지금 어정어정거리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시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1등 국가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교회는 결코 코로나의 발원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더럽고 추한 간첩 문재인 빨갱이가 교회를 코로나의 발원지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언론을 압박을 하고 언론을 들어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서부터 올 1월 달까지 천주교 불교에서는 2,000명 3,000명씩 모여서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설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 언론은 어느 한 줄도 그런 것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근원지가 된 것처럼 외국 보도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회개하고 공정하라. 안산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잠시 이곳에 와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나라를 지키고 막아내고 건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 몫은 바로 우리 안산 시민 몫입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산 시민 기독교 총연합회 산하에 안산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목사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 어려운 난관을 타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은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 김영삼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 선언서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탄압하는 정치 방역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3.1절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작년 2020년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바이러스는 온 세계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오늘 현 시점에서 확진자가 91,240명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는 발생하였고 1,619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폐렴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사협회가 전문가들이 권고하였지만, 이 문재인 정권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중국의 입국을 허용하고 중국 친중 정책을 펴므로써 속에 잡을 수 있는 우한 폐렴을 막지 못하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와 모든 교회뿐 아니라 또한 교회를 폐쇄하는 부한 바이러스로 이 네로 황제가 자기의 불 지는 것을 기독교인에게 시프레임 씌워서 그들을 처벌했던 것처럼 본인의 그런 프레임을 한국교회에 덮어심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가 중단되었고, 급기야 많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1차,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주어가며 지금 국민들을 달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피해는 정신적인 피해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신적인 대한민국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모이기를 몇 명 모여라 국가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정부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지하철보다 더 방역을 잘하고 또 철저하게 솔선수범하여서 방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나 있을 법한 인물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도 많은 16개 주가 지금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질 좋은 백신을 맞추고 또 그들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배가 아프고 속이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초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우한 폐렴을 막을 수 있었고, 잘 나가던 경제가 곤두박질 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이 문재인 정권은 무슨 의도로 갖고 교회를 폐쇄하고 정말 이 경제를 망가뜨리고 1차, 2차, 3차, 4차로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을 개돼지로 만들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3.1절을 기점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악한 사단의 계기를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우리 기독교인과 우리 목회자님들은 정부의 말을 더 믿고 순종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3.1절을 기점으로 예배회복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앞장서는 이 예배회복운동을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기독교인인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내 집이 성령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무장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경제보다도 안보보다도 더 시급한 일입니다. 너무나 1년 동안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정부의 간악한 이런 언론과 또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니다.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사수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의 각 교단의 목회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모여주셔서 자기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방역으로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치 방향을 당장 그만두고 교회를 더 이상 탄압하는 이런 것들에서 멈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언서장도 우리 김영선 목사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회복 선언서. 국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에게 예속되지 않고 서로의 고유 영역을 존중하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국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자율적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 여객기에 전염병 확진자가 발견되면 착륙 후 그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하고 나머지 승객들도 검진하고 격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다음에 그 여객기는 방역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다시 운행한다. 거리두기에 가장 취약한 전천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감염증은 두려울 것이 아니라 조심할 대상이다. 이미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98% 이상의 완치를 보이고 있다. 교회가 거리두기 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예배드리는데 예배 인원과 예배 방식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제 방역지침에 따른 온라인 예배를 더 이상 한국교회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교회와 정부 간의 사전 협의 없이 급작스럽게 현장 예배를 중지시킨 것에 대해 우리 모두 회개하고 자율적인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예배를 드린 결과 대면 예배에서 감염이 거의 없었다는 한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월 1일 기자 브리핑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교회 현장 예배를 중지하거나 혹은 이를 통제하는 정부의 편협한 과잉 방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3월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앞으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현장 예배는 계속 드리고 교회가 자율적으로 예배 회복에 힘쓰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되고 나라의 경제 회복되며 국민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2021년 3월 5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운동 참여자 일동.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노영환 목사님 나오셔서 구호제창 예배는 자율적으로 방역은 철저하게 언론은 공정하게 자 구호제창하고 끝으로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산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산 시민 여러분, 참으로 답답한 이 시대에 빛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교회에서 찾습니다. 교회에서 감염이란 거의 없었다. 대면 예배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질병본부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 그런데 그동안 이 주사반 문정권들은 모든 것이 교회에서 발생된 교회 감염발로 몰아서 국민과 기독교를 이간질하고 저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을 방패 삼아 국민에게 속였습니다. 코로나19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가 중국인을 막을 때 이 문정권은 그들을 막지 않고 불러들였습니다. 공항을 열어놓고 항구를 열어놓고 전 세계가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킬 때 우리는 입국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코로나를 확산시킨 것입니다. 현직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신 이동욱 회장은 전 경기도 의사를 동원하여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달라고 수없이 정부에다가 대고 이야기했으나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이래하여 현 시점에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확산되었고 요즘 이 정치 방역이 어떻습니까? 박영숙, 이낙연, 우상호 등은 남대문 시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수십 명이 때를 지어 오뎅을 사먹고 남대문 시장 거리를 마스크를 내리고 호떡을 들고 먹으면서 수십 명이 활보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코로나가 없습니까? 구정 때 어떻습니까?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온 사람들은 북적거렸습니다. 그때 매스컴의 기사는 어떻게 썼습니까? 아쉬움이 있다고. 그런데 고향에 계시는 가족 형제들은 못 만나게 5명의 제한을 뒀습니다. 전철 속에는 수백 명, 수천 명들이 타고 하루에 700만 가까운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한다고 그들은 거짓을. 결국엔 되지 않으니까 지난 2월 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감염 예배로 인하여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비율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봅시다. 이 코로나는 밤 10시 이후에는 돌아다니는 코로나입니까? 밤 10시 이전에는 식당과 모든 업소들의 문을 열어주고 10시 이후에는 못 열게 합니다. 이 소상공인들 다 죽이면서 이것이 무엇이 목적이냐? 바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여서 10시가 넘으면 코로나가 다녀서 장사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 10시 전에는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없었어? 수백 명이 모이는 집회 또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수백 수천 명씩 모여도 코로나가 없고, 이 교회는 몇십 명이 모여도 코로나가 존재하는 이 기가 막힌 IQ가 높은 아주 지능적인 바이러스 19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 주사파 정권이 갖고 있는 질병 예방법입니다. 안산시 성도 여러분, 교회 벽대에 숨어있는 목회자의 그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세요. 정권에 압하고 정권이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안산의 그런 목사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고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도하고 순교하라고, 선교하면서 순교하라고 말도 안 되는 대질 소리들을 합니다. 안산의 시 목회자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또한 안산시 총기독교연합의 목사님들을 본받아서 진정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대면 예배로 성도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호제 창을 하겠습니다. 예배는 자율적으로, 방역은 철저하게, 언론은 공정하게.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한국교회 회복 선언 기자회견, 우리 안산에 생하는 상록시에게 생하는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회복 운동본부 우리 박만호 목사님, 또 민충기 목사님, 또 우리 한국 안산 기독교 청년협회 우리 장호 목사님, 우리 김태도 목사님, 또 김성년 목사님, 또 우리 일상하고 우리 회원 목사님들, 보성님들, 또 여러 유튜브 언론사 대표님들 감사합니다.